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여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지금 뭐냐?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우리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다 호렙산으로 나온 호렙산.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너희 총회에게 말씀하셨다. 총회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에 기록된 그 말씀은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전한 말씀입니다. 나머지 법은 모세가 듣고 오늘 여기 나오죠. 참 모세의 역할.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제목이 중재자 모세. 중재자로서의 모세.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중재자 또는 중보자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고
성령까지 연계, 성령, 보혜사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은 중보자예요. 예수님도 중보자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고,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 원보혜사. 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이 분이 바로 중보자인데, 모세도 중보자 역할인데 모세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도 예수님을 더 좋은 중재자, 더 좋은 중보자라, 그렇게 히브리서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중보하실 그 일에 지금 모형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욥기에 욥이 요구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판결자가 이 중보자예요. 뒤에 보면 또 16장에 중보자로 나옵니다. 그 중보자의 필요성, 그리고 그 중보자에 대한 흐릿하지만 그런 이 갈망이 있었는데, 지금 모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중재자로서의 모세, 그 총회에서 어떻게 해서 모세가 중보자가 됐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5장 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5장 5절 보면 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그 이야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던,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해서 직접 말씀해서, 십계명은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그 이야서 나온 6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아직까지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로서 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자, 출애굽기도 보면, 출애굽기 20장도 보면 이 10계명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온다.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모세가 우리는 도저히 이 말씀을 못 받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서 전해달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여러분 이걸 욥기와 연결시켜보면 욥기 9장 33절에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그 인간의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 상황, 그걸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그 중간에서 말씀을 전했노라.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10계명은 온 백성이 다 들어서, 온 회중이 다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중보자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설명이 전부 내용이 5장 22절 33절은 그 내용, 중재자로서의 모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23절에 보니까는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나왔다 이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는 모세는 그 당사자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출애굽기는 그냥 객관적 사실을 기록했고, 여기는 그 안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서로 이 백성의 수령과 장로들과 모세가 서로 이 대화를 했는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비유할까요? 저 태양을 정복하겠다고 태양 가까이 가면은 다 타 죽어버려요. 갈 수가 없어요.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런 간격이 있는 게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이.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하늘 보좌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게 이사야의 반응이, 그 광경을 보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배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사상은 이스라엘 사상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22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삼손 이야기네요. 삼손의 이야기인데, 그 삼손의 부모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반드시, 성경에 여러 반응이 나오죠.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땅에 엎드려 거의 이 의식을 잊어버리고, 저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은 것이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배 위에서 설명하는데, 설교하고 나중에 이제 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는 도저히 거기에 그 고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던지니까는 거기서 고기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존재적 위기를 느끼는, 존재적 위기. 그전에는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그런대로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절대 선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부 죄인이고 악인이고 더러운 존재는 몸둘 바를 모를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 그 날개를 가지고요 몸을 가리고 있어.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거야.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저 높은 사람들, 권력 있고 뭐 부유하고 높은 사람들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앞에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이 피조물끼리 그런 차원이고, 그 존재적인 그런 두려움을 느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통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네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수사 의문문이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자. 자, 여기에서 이제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이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청으로 말미암아. 자, 첫째로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웠죠. 호렙산, 그 과거 출애굽기 3장에 그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을 적에 양치기, 목동은 좀 가까요. 어르니까는 그 양치는 그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배웠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했지만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첫째 하나님께 접근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 중재자예요.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여기는 다 죽게 돼. 나가면 다 죽게 돼.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재자로 역할을. 그러면은 당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행하겠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중재자 된 것은 모세가 의지를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불렀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그와 같은 합력에 의해 가지고 모세가 중재자가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세대들도 왜 모세의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 모세의 권위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자 출애굽기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이야기. 출애굽기는 그냥 막 모여가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요구했다 하는 이것만 있는데 여기는 그때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풀어서.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지금 그걸 청원했잖아요. 청원했을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달라 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도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보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래야지 그들이 영원히 그들과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세 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백성의 청원, 하나님의 성인 그리고 모세의 수납 그 이어 나온 내용은 이제 자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가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해산시킵니다. 회중을 총회가 모였죠. 이스라엘 큰 회중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모세만 하나님 곁에 있어.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너게 이르노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다. 자, 백성들의 요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시오. 그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 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더 역할을 분담하는데
네가 내 곁에서 하나님 가까이, 이건 모세의 특권이죠.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어. 가까이 갈 수 없어. 마치 가까이 가면 타 죽는 듯한, 존재적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내가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면은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들이 기어 보여줄 땅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라. 자, 여기서 모세는 중보자 역할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교사. 가르치는 거. 이건 전하는 거. 이거는 가르치는 거. 말씀을 전하기만 한 게, 있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을 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모세는 감당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되 너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자, 모세가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지금, 그런즉 너희는, 이 청중들에게 말한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건을 출애굽 2세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첫 세대에게 지금 말씀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리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모세는 언약의 중재자요, 그리고 언약의 교사로서 백성이 요구했고 하나님이 인준한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세의 법이라 하는 게 바로 여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고 나중에 그것을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줬으니까는 거기에도 모세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말씀들은 다 모세가 하나님 곁에서 듣고 그것을 가르친 내용이다. 자, 앞으로 6장 이후에서 이제 모세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6장으로 나갑니다. 6장 1절에서 9절. 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요거를 보는 게, 이 신명기가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1절 보세요. 이는, 그러면서 이제 말이 있어요. 이는 뭐냐? 이는 명령이다. 이는 명령이다. 원어는 그렇게 돼. 젖, 하, 매처바라고 하는데요. 이는 명령이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했다. 자, 가르침. 모세는 이 교사의 역할을 받았죠. 5장 31절에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가르치라고?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 여러분 보세요. 5장 31절 보세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게 이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가르친다. 그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이 말씀 지금부터 행하는 이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 이게 지금 29장 1절까지 연결됩니다. 29장 1절까지. 자, 우리 매일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매일 성경에 이 17쪽을 보시면은 17쪽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8장 68절로 되는데 4장 44절에서 29장 28장 68절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29장 1절로 짧습니다. 짜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지금 이 안에서 두 번째 설교 안에서 모세가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고 지금 다시 하나님의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십계명 내용과 연관된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이것을 두 번째 설교라고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이 질서를 알아야 돼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구조를 알아야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지금부터 이 가르치는 내용은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다. 왜? 시내산 언약 있죠? 시내산 언약 또는 호렙 언약, 호렙산 언약이죠. 호렙스의 언약. 자, 이것은 지금부터 40년 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 모세가 가르친 내용은 모압에서 40년 후 모압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어. 모압 언약의 강조점은 시내산 언약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거기에서 들어가서 너희가 행해야 될 그와 같은 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황에 따라서 언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골자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러나 그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를 모압 언약이라고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 신명기 읽으면 시내산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 뭐 또 모압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은 모압 언약이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우리 그 속 내용, 작은 내용, 뭐 들으라 이스라엘 셔마 뭐 이런 내용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그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큰 단락을 놓쳐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혼자서는 못 찾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 우리 앞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그렇게 해서 찾아낸 내용들이요. 자, 29장 1절을 보시면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나오죠? 호렙 언약 외에 그들과 세운 모압에서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한데 이 29장 1절이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말인가? 아니면은
앞에서 한 말씀들을 정리하는 내용인가? 여기에 학자들이 여기에 엄청 혼란스럽고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이 문제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29장 1절 말씀, 우리가 절로 나가는 것을 보면, 장절 나가는 거 보면은 이게 새로운 시작이 돼, 시작. 자, 그런데 놀라웠기는요, 70인경 있죠? 70인경에는 29장 1절이 28장 69절이 되죠, 69절. 한 절씩 다 밀려져요, 다 밀려져. 이제 왜 이 사본에 따라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눠진 장절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 이 내용 29장, 28장까지 또 내용으로 봐도 그래요. 딱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게 29장에 나오는 말씀이 언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이 아니에요. 29장에 나오는 것은 그 언약이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29장, 30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실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모압 땅에서 그들이 세운 언약의 땅은 여러분 보면은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 지금 모압에서 가르치는 모압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29장 1절을 앞으로 넣느냐? 우리 지금 매일성경 저런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그분의 경우는 저런 구분하면 29장 1절이 앞으로 시작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68절에서 끊어졌으니까.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이 내용이 29장 30장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 그래서 지금 모압 언약이 맞잖아요.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본격적으로 앞에서는 지금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연관성을 설명했고 그리고 모세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는 그걸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신세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죠. 모세가 교사의 역할을 부임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하는 게. 자, 보세요. 우리가 모압 언약 들어올 적에 5장 3절입니까? 오늘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한 것이 아니요 오늘 너희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이 체결이 조상들에게 했던 이건 조상들에게 신의 산 언약은 조상들인데 이게 모압 언약은 너희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 후세대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아들과 너희 손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은 연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월적 언약의 체결자인데 변하지 않고 한 분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언약이 우리는 사람과의 언약만 알지 하나님과 백성 사람의 언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계속 갱신이 된다. 갑은 한 분 영원하지만은 을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의 핵심 규정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핵심 규정은 변치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장 보시면은 28장 보시면 이게 모압 언약이 뭔가? 과연 모압 언약은 29장 30장을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 내용을 가리키는가? 이거 구분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가 엄청난 이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봤을 적에 또 너무 놀랍게는 70연역에는요. 여기에 28장이 끝이 돼 있어요. 29장 1절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 가지고요. 이 연구하는 분들은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모압 언약. 지금 현재 이게 두 번째 설교가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그러면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언약에 대한 순종하느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대한 상을 주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하거든요. 언약 체결 다 그렇잖아요. 계약하면은 만약 내가 월세를 매달 100만 원씩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내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을 내지 않으면은 이 계약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 조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못 내면은 보증금에서 깐다라든지 뭐 몇 달 이상 못 내면은 일방적으로 갑이 쫓아낼 수 있다든지 그런 이제 법률 규정들이 있는 거죠. 자, 반드시 그런 조약에는 그와 같은 상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잘 지키면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 건물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은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그러나 내가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을 적에는 내 땅이 내 집이야. 아무 구애가 없어. 자유롭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주인과 다른 바 없어. 그러나 그 규칙을 위반했을 적에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큰 제재를 받고 나중에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자, 28장에 보시면은 28장 바로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며 받는 복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며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며 받는 저주 상벌족 바로 그러니까 4장부터 28장 여기까지 29장 1절까지 29장은 자 지금까지 말한 것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외에 모압 언약이다 하는 것을 확정짓는 이야기고 이 전체가 바로 모압 언약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상벌 조항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계약의 마지막에는 만약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지키면은 복을 주지만은 지키지 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 사실상 그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이와 같이 두 번째 설교는 모압 언약의 그러니까 계약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거냐 법 규정이에요. 법 규정. 가서 이런 법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 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는 상벌 조항이 마지막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언약, 모압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아들과 손자와 평생에 지켜요.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 여호와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 그 땅을 네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 4절 유명한 4절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쉐마. 그러면서 이제 다시 법을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말. 자, 계속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게 바로 모압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모압 언약. 자, 이거는 과거죠. 과거. 자, 오늘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모압 땅에서 언약을 지금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마음과는 레바브 그렇게 나온대요. 레브. 이것은 우리의 이게 원래 심장이라는 의미가 심장. 그 다음에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예요. 네페시. 우리 혼이라 할 때 혼 갈 때 또는 생명 갈 적에 네페시라고 하면 뜻. 그 다음에 힘을 다해. 힘은 메오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라 나오죠. 콜 가면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건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생기는 거지. 자, 7장 넘어갑니다. 자, 이게 7장 8절 보면 7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뿐만 아니라요. 7장에 가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는가?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계업의 백성으로 삼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아니 억지로 막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법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봐요. 자, 이 모압 언약이잖아요. 지금 현재 조상들과 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압 땅에서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을 새기고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듯이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독을 하면서 매일 성경 본문 묵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야, 여기에서 말씀을 자기가 먼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음에다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 때를 가리지 않고 무시로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게 자,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슨 이 가죽으로 함을 만들어 조그만 함을 만들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손목과 미간 개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집 문설주에 기록하고 문설주는 가정 그 다음에 바깥문에 기록. 바깥문은 사회. 그러니까는 내면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새겨야 된다. 들으라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들어야 된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 생활하라. 그래 하면 너희가 산다.
너희가 살고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6절에서 10절에서 25절. 자, 이거는 그냥 읽으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자, 거기까지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한 400년 전에, 그때부터 400년 전에, 지금부터 40년 전이 아니라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땅이다. 언약의 기원은 아브라함께까지 올라갑니다.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제 그 땅을 정복하니까 그 땅에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며 네가 배불리 먹게 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정복함으로 그저 그들이 소유가 되는데 그때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해라. 자, 축복이 가져다 주는 위험, 축복이 가져다 주는 위험이 바로 이거예요. 없을 때는 그냥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에서 열심히 소유하지만 그러나 소유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오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먹고 살고 먹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는 다른 신들 삼에 있는 백성을 따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켰더라. 자, 질투하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앞에서 두 번 하면 4장 24절 5장 9절에서 말씀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형상 만드는 자들을 그들을 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은 지금 1장 10계명의 1장 2장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 말씀과 연관된 그것을 더 자세하게 푸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이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정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마사에서 시험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큰 원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대.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주신 그 땅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왜하든지 그 믿음을 가져라.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교훈 삼으며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20절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시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다시 이들에게 지금 이 신세대도 나중에 이제 후손이 생겼죠. 후일에 네 아들, 네 후손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정거와 규례와 법도 또 정거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17절에도 명령과 정교와 규례가 나오는데 참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시편 119편 가면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정거, 여호와의 판단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바뀌어 나오는데 자,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 그렇게 보는 그 말씀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릴 적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왜 이 질문을 하거든. 왜 이런 것을 지켜야 됩니까? 자, 이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규례할 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6절 6월절 규례를 그날에 서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그 이 무교병과 그리고 6월절 양을 써서 먹거든요. 그때 이걸 계속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이 묻습니다.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대대로 이걸 지키는데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냈을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배를 넘어서 우리의 집에 구원했다. 그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 13장 출애굽기 13, 14.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한대요. 어린 양을 봐야 14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니고 이게 어찌 됨이냐 묻거든.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에 이 모든 의식들은 그와 연관이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들이 묻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을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목적 크고 두려운 기적 이삭과 기사와 애굽의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냈다. 출애굽했던 그 목적을 잊지 말고 그것을 가르치라.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니 이는 우리가 왜 지키는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손에 가리키며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내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오늘같이 자 오늘과 같이 하는 말이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가 지금 70몇 번 나와요. 모압 언약 조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의로움 차다카 의로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이 의로움이란 체데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앙에서 앞에서 나왔던 중보자만큼 또 중요한 거죠. 의.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다.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모압 언약.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이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모세가 분명히 29장에서 이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맺은 이 언약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 준 모압 언약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요. 뒤죽박죽돼요. 자, 모세의 두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는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딱 개념을 정리를 하면 내용이 쉬운데 이게 안 되면은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신명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엄청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모압 언약 대상자는 출애굽 2세대, 장소는 모압 땅, 그리고 시간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시내산 언약 이외의 모압 언약. 그런데 이 두 개의 관계는 핵심 내용, 법 규정은 동일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상은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 장소가 차이가 있기.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이 하나님의 모세가 법을 가리킨 것은 좀 더 복잡한 거예요. 왜냐? 새로운 땅에 직접 들어가서 살 때 필요한 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